여러분한테 리스트를 다음 주에는 나눠드릴게요. 그럼 한 구절을 여러분 딱 선택해가지고 집에서 exegesis. 아니 지금 그러니까, 주시면 안 돼요? 아 지금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강의해야 되니까 강의 끝나고. 그래서 그거를 언제까지 내냐면 2주 후에, 이건 호목이에요. 여러분 점수에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꼭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뭐 무슨 학기 말에 페이퍼 내주십시오. 내가 그거 내락 한 가지 있었죠. 시험 치르는 거 이걸로 할 거야. 이것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내가 지금 나중에 성경 구절을 이거 이따가 선생님 치고 여기다가 이제 적어서 공부한다 해서 여러분 적어둘 테니까 다음 주에 종이로 딱 나눠드릴 거예요. 그거 중에 골라가지고 여러분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공부한 성경 지식, 신학 지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그러니까 참조해도 돼요. 다른 주에서라는 게 참조해도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올바른 사람들, 개혁주의자들이 쓴 것만 참조하세요. 자유주의자들이 쓴 것 말고. 제가 채점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 성경의 본문의 텔로스가 뭔지, 텔로스. 얘가 하이퍼가 있어요. 텔로스. 그러니까 텔로스가 뭔지, 그 텔로스라는 것은 가장 핵심되는 중요한 주제. 이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딱 하면 100점. 만약에 하나도 찾지 못하고 헤매이고 설교했으면 이건 39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다 중요한 말씀인데. 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강단에서 교수님이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도 버릴 것이 있다? 없다. 맞죠? 네,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7절, 27절까지. 25, 26절이요? 11장 25, 26. 영어로 The Gospel of John, chapter 11, verse 25 through 27. 네, 그러니까 25절부터 27절까지 저하고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이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믿는지 모르겠어요. 아멘. 조금 좀 작구만. 아멘. 누가 제일 큰 소리가 제일 크네. 오케이. 자, 그러면 강의로 들어가죠. 오케이. 이게 여러분 숙제 중 하나예요. 왜냐면 내가 지금 말씀을 안 드리고 내가 적어서 다음 주에 갖다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여러분 이거 해가지고 발표할 거예요. 앞에 나오고 자기가 연구한 거를 앞에서 발표하는데 5분 정도 걸리겠죠? 어떤 분은 3분 걸릴 수도 있고 어떤 분은 10분 걸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의 participation, 참여 의식을 높이는 거예요. 교수가 학생들을. 그래서 여러분 참여. 그래서 이것만 할 거예요. 이번 학기는 다른 거 안 해요. 이거 하나만 딱 해가지고 와서 자기가 발표하는 거예요. 앞에 나와서. 오케이. 근데 발표하는 날만 다 빠지면 안 되고. 나 머리가 아팠어요. 뭐 감기 걸렸는데요. 컬럭컬럭하고요. 일부러. 나 지금 코비드는 아닌데 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어제 몸살이 많이 났는데 제가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그러면 안 되겠죠. 신학 끝. 자, 그러면 오늘은 그리스도의 위격과 사역입니다. 성경하시다가 편하게 글쓰니 23페이지? 우리 권사님을 얼굴 배우니까 점점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는데 네. 전도사님 티가 나요. 조금씩. 앞으로.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스도의 위격과 사역 보겠습니다. 23페이지요? 그거 아니야 이거야 이거. 여기다 23페이지? 그리지 말고 이거 가지려면 너는 2번 이거 틀린 거 그리스도의 위격과 사역. 왜 아니지? 지난 학기 때 이거 생각. 23페이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속죄 사역을 이루셨죠. 그런데 그 속죄 사역을 이루신 데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그 속죄 사역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속죄 사역은 인간의 구원과 관계되는 거죠. 그러니까 속죄 사역은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속죄 사역에는 반드시 두 가지의 그 형태가 있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것이 인간의 구원과 직결되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일이 속죄 사역의 완성이에요.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은 내가 죄인들의 속죄 사역을 내가 다 이루었다. 마치셨다. It is completed. 더 중하게 말하면 그 성경대로 말하면 it is finished. 마쳐졌다. 완성되었다. 끝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된 건 그렇게 되었을 때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그거를 그대로만 놔두면 안 되겠죠. 성령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개인을 다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 개인을 다 찾아가셔서 본인이 어떤 경우든지 어떤 상태든지 전도자의 전도를 받고 또는 목사님의 전도를 받고 집사님의 전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본인이 구원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로 서서 이신칭이 의롭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칭함을 받게 된다고 말이에요. 이신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었다라고 하는 중요한 거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개인에게 이루어지는 구원이에요. 그러면 전자는 뭐예요? 전자는 객관적인 구원이에요. 객관적인 사역이에요. 속죄 사역.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개인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그거는 주관적인 속죄 사역이라고 그래요. 네, 우리가 주관적인 속죄 사역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돌아와서 그 중에서도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뽑아서 지금 여러분 이 자리를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비록 조는 자리든 아니면 정신 차려서 딱 쳐다보는 자리든 그 자리가 정말 훌륭한 자리예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받은 자리. 아멘. 네. 그러면 뭐 잠이 그냥 막 달아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알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는가? 어떻게 계시는가? 그 위격이라고 했어요. person. 위격. person of Christ 말이야. person of Christ. 그리스도의 위격이에요. 그 인격인데 그건 실제로 말하면 그 위격인데 그거를 신격이라고 말해요. 우리 인간은 인격이라고 말이죠. personality. person이라는 말을 쓰지만 그거는 위격이라고 말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신격 또는 위격.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뭐라고 부르는가 우리가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뭐라고 부르시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르시는가에 따라서 그 예수님의 사역이라든지 성품이 다 드러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들어가 보죠. 존재예요. 존재. 예수님의 그 존재, 본질적인 존재? 존재를 알 수 있어요. essential being이에요.
예수님의 그 본질적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이름을, 그 호칭을 통하여, 그 명칭을 통하여, 칭호를 통해서. 그 다음에 nature, 본성이 뭐냐? 예수님이 과연 어떤 본성을 갖고 계시느냐? 이번 학기가 우리가 그리스도론이잖아요. 기독론. 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어떤 상태로 계시느냐? 예수님은 어떤 상태로 계시느냐? 우리가 뭐 졸고 있는 상태로 있느냐? 정신 똑바르고 지금 쳐다보고 있느냐? 매와 같은 눈으로 쳐다보느냐? 생선이 좀 이렇게 절반 좀 간 눈으로 쳐다보느냐? 좀 다르단 말이야. 그렇죠? 달라요. 그러면 어떤 상태, 그 상태를 말하는 게 스타일러스인데 그게 description이에요. 설명해 주는 거, 설명. 어떻게 묘사를 하냐? 어떻게 돼? 성경 어떻게 묘사하느냐?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에요. 주님은 그러면 어떤 직책을 갖고 오셨느냐? 무슨 직책?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직책이에요. 왕의 직책, 대제사장의 직책, 그 다음에 선지직의 직책. 세 가지. 왕직, 대제사장직, 선지직. 세 개의 직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가장 중요한 직분이에요. 나중에 분명 공부할 거예요, 우리가 또. 그리고 또 하신 일이 뭐냐? 우리 하는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하신 일, 우리들이 하는 일, 무엇을 했느냐, 그 사람이. 중요해요. 하신 일은, 우리가 하는 일들은 우리 열매와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에 따른 그 완성하는 이 사역을 말하기 때문에 중요하죠. 첫째로, 예수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예수스, 지저스.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구원하실 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 God's Son.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독생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오직 유일하신 아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누군가 뭐 이렇게 애들이 많이 나고 뭐 3남 1녀, 뭐 2남 3녀, 2남 1녀, 5남 6녀, 5남 6녀 낳는 분도 있죠. 예. 5남 6녀인데 앞에 아들 넷 낳다가 딸 하나 낳았으니 계속 아들 낳자고 6년까지 낳았는데 안 나오니까 나중에 말례라고 딱 지어버렸어. 근데 아들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5남 6녀가 된 거예요. 장모님이 이야기한다. 아무튼 자, 인자라고 하는 말은요, 참 독특한 말씀이에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인데 예수님만이 자신에게 적용하신 말씀을 쓰신 거예요. 아무나 이 말씀을 우리가 쓸 수가 없는데 주님을 가리킬 때 인자라는 말을 쓸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쓰셨으니까. 자신을 다 가리키는 말씀이니까. 근데 왜 주님께서 인자라고 했을까요? 사람의 아들? 예, 그래 맞아요. 인간에게서 난 자라는 뜻이에요. 성육신한 자라는 뜻이에요.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영광의 왕, glorious king, 영광의 왕. 왕은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죠. 다스리는 분. 예. 메시아, 메사야, 메시아. 그리스도와 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 왜 기름 부으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중보자. 우리 중보자 공부했죠? mediator. 어떤 분은 mediator 이렇게 부르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그냥 스펠링으로 부르는 거 mediator. 보증인. 이 보증인도 중요한 거예요. 보증인이란 게 뭐냐면 누가 무엇을 건져낼 때 그걸 그렇게 내가 받을 것이 있는데 건져내야 될 때 어떤 것을 담보로 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할까 21세기 식으로 말할까요? 은행에다 론을 해야 돼. 급해서. 근데 나를 뭐 보증할 수가 없어 사람이. 그러니까 집을 갖다 보증하는 거예요. 보증으로 이렇게. 네. 사람으로 보증하기도 해요. 사람을 물건이 아니고 집이 아니고 부동산이 아니고 사람을. 우리 예수님의 경우는 사람을 보증하셨어요. 예수님이 보증이 되신 우리의 죄 용서함을 위하여 보증인이 되셨어요. 주님께서 보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구원이. 예. 주, curious. 아도나이라고 그래요. 구약에서는 curious. 주라는 뜻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주인이 되신 분이란 뜻이에요.
선지자. 아까 말씀드렸죠? 선지자, 제사장, 왕. 세 가지 나왔죠? 선지자, 제사장, 왕은 주님의 직분을 말해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직분. 그러니까 세 가지로 나누어요. 선지직, 제사장직, 왕직. 큰 대제사장으로 오셨으니까 제사장이니까. 그 다음에 나사렛 예수.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고 하면은요, 뭘 의미합니까? 가장 천대받고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했던 바로 그분이란 뜻이에요. Jesus Christ of Nazareth.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의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아주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아주 작은 도시였어요. 사람들의 관심 밖의 도시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무시했던 도시였어요. 사람들이 기억에 남지 않는 도시였어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이 선하지 이런 곳 이곳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날 수 있냐고 말했던 곳이었었어요. 바로 주님이 바로 그곳이고요. 그곳에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나사렛 예수는 그 온갖 천대와 멸시를 당하셨다는 그런 뜻을 말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말할 때는 멸시받는 상대하지 않을 존재라는 뜻이야. 그렇게 멸시를 당하신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누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제가 말이 좀 큽니까? 아니요, 좋아요. 예, 좀 줄까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막 해도 돼요? 네. 좋아요.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좋아서 안 돼요. 선생이라는 뜻이에요. 선생. 선생은 뭐냐면 스승이라는 뜻이에요. 여기다 스승이라고 꼭 쓰세요. 스승. 단순히 선생이 아니라 먼저 났다는 뜻이 아니고 스승은 가르치는 사람. 랍비는 라바이가 스승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가르치시는 분.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대강 어느 정도 프레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이제 들어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공부해 봅시다. 예수. 설명을 이미 어느 정도 했으니까 쉬울 거예요. 개인적인 호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럴 때 우리가 Jesus Christ. 그 말은 예수스 크리스토스. 예수스 크리스토스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개인적인 이름과 직분자로서의 이름을 코칭을 같이 합쳐진 것인데 그래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라고 불러도 돼요. 성경 예수라고 많이 나왔으니까. 근데 그 예수라는 호칭은 개인적인 호칭이에요. 그 개인적인 호칭 이름 뭐예요? 백성을 구원할 자. 근데 그 백성이 어떤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선택함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함을 받은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예수님에게 주신 백성. 그 명단을 다 주셨어. 근데 그 명단 주셨는데 그 명단을 주님이 마지막 날에 내가 다 살리리라 그러셨거든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살리리라 그러셨어요. 아버지가 주신 그 사람들을 다 살린다는 말씀이에요. 전화 소리는 선택이 안 돼 있어요. 예, 그거는 빼고. 예, 그러니까 자 봅시다. 예수스. 우리 여호수아, 자슈아라고 있죠. 여호수아. 또 예수와 다 같은 말이에요. 헬라어식으로 기록된 게 예수스. 여호수아, 예수와. 예. 그러니까 또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수태고지를 할 때 마리아에게 할 때 그 호칭이 뭐요?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름입니다. 호칭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그 개인적인 이름을 갖고 계세요. 구원하다. 구원하시는 주. 백성을 구원하다. 그러니까 이제 루이스 볼코프의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여기 이제 구약에 보면은 많은 의인으로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라든지 또는 이삭이라든지 3대 족장. 그러면 야곱은, 여러분 야곱이 우리가 우리 통념 속에 어떤 것이 있냐면 야곱은 거짓말장이고 남을 속이는 자이고 그리고 아주 이상 성격의 소유자고 그렇다고 알고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그 전보다 훨씬 훌륭한 점이 많아요. 창세기 지금 저희가 교회에서 지금 묵상을 그러니까 연속 강해를 하고 있는데 61회 나갔는데 지금 34장 나갔어요. 34장 나갔는데 62회 이제 61회를 마쳤는데
야곱의 이 좋은 점은 뭐냐면 사실 어렸을 때부터 가정 중심의 사람이었거든요.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에서는 털복숭이고 밖에 나가서 막 이 사냥하면서 짐승들 많이 죽이는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이 야곱은 아주 성격이 소심하지만 할 만큼 가정적이고,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의 그 가르침을 잘 받은 사람이었어요. 보면 나중에 그거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그 라반이라고 하는 그 삼촌의 집에서 10년, 20년 이상 이렇게 하고 나온 후에 그렇게 나와서 집 돌아올 때 딱 숫꽃이라는 곳으로 들어가는데, 그 숫꽃이라는 곳과 세겜성으로 들어가기 전에 숫꽃이 들어가서 세겜성에 들어가서 세겜성에서 딱 밭을 삽니다. 밭을 바닷물 딱 사요. 하모리라는 그 세겜이라는 그 추장, 하모리 아주 추장역에서 딱 삽니다. 사가지고 거기서 딱 밭을 사가지고 단을 뭐 하냐면 거기다가 단을 딱 쌓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건 그 사람의 기본적인 신앙이 잘 돼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대표되는 인물들, 다윗도 그렇고 훌륭한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예표적이다. 예표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섀도우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실체고 리얼리티가 예수님이에요. 오실 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들의 모습. 물론 인간인지라 부족한 점이 있죠. 다윗에게도 부족한 점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많은 환난을 겪었잖아요. 아브라함도 부족한 점이 있었어요. 아내를 갖다 누이라고 속이면서 그렇게 아내를 뺏길 뻔했었고, 또 이삭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비멜렉에게 그랬었고, 야곱도 그랬어요. 야곱도. 예. 일부 1처인데 일부 2처 아내를 넷이나 두고 있었어요. 라헬과 레아, 그다음 그 후에도 또 아이들 낳는데 2사람에게 또 이렇게 4사람이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당한 점도 있지만, 성경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삼고 있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단도 마찬가지예요. 성막도 마찬가지예요. 성막도 성전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구조가 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생애와 성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가 세상을 떠난 후에 이스라엘을 이제 가나안 땅에 이렇게 인도한 그 여호수아, 모세 후에 그 여호수아의 그 모습이 바로 평창호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이삭의 모습이, 이삭은 그 블레셋 사람들과 그냥 우물의 그 싸움, 그 우물의 싸움에서 단 한 번도 싸우지 않았어요. 그대로 물러가서 몇 번씩을 가서 3번째 가서 결국 거기서 이제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포기했어요. 가서 우물을 파놓으면 또 메우고, 파놓으면 또 메우고, 그냥 안 싸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얼마나 많이 닮았는지. 예표라고 그러고 말해요. 예표. 둘째는 또 백성의 죄를 지은 그 대제사장의 모습. 우리가 스갈랴서에 보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이 나와요. 그 여호수아의 모습이 불에 끌린 모습, 백성을 위하여 그 죄를 대신한 모습.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책망하시고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 모형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는 누구예요? 예수는 무슨 뜻이라고? 백성을 구원할 자. 예. 개인적인 이름. 우리가 이제 제가 손쉽게 깊게도 우리가 공부하는 거지, 이렇게. 여러분은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이 모르니까 가르쳐 줘야 돼, 나중에. 예.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세우신 거예요. 잘 배워서. 뭘 잘 배울까요? 조직신앙을 잘 배워야지. 눈을 부릅뜨고 치약을 바르고 그냥 막 눈에 거품을 넣고 말이죠. 집에서 말이죠. 하얀 거 있어. 하얀 거 이렇게 플라스틱 안번 투명한 거 있죠. 딱 하얀 거 벗겨놓고 있지. 눈을 뜨고 차 붙이고 와야 되거든. 이렇게 뜯어야 되잖아. 난 안 했어. 그런데 이렇게 한 거 있어. 이렇게 한 거 있어요. 눈 두 개 보고 눈 안 감겨. 그러고 하고 나면 딱 이렇게. 여자분들 잘 하잖아요. 눈썹 그리는 게 아니라 이거 여기 딱 붙인 게 있어.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네. 투명한 게 있어. 나 잘 알아. 나도 해봤거든요. 그거. 네. 수술 안 하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그거 하면 눈 딱 떠지는 거죠. 안 가보죠. 그래 배워야지. 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반드시 따라오는 그리스도예요.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아주 중요한 그 직분을 원변 말씀하시는 거예요. 크리스토스. 토에가 이게 액센트가 있어요. 크리스토스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멘 그래야 되는데 아멘 그런다고.
할렐루야 그런데 할렐루야 그러고 있거든. 그러니까 좀 이게 톤이 아마 이게 미국 사람 못 알아먹어요. 할렐루야 했는데 못 알아보고 뭐 what? 이런다고 할렐루야 그러고 오 할렐루야 그래. 우리 톤이 중요해. 톤이 스트레스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크리스토스가 아니라 크리스토스. The Messiah, the Messiah. 영어로. 예, Messiah. The Messiah. 그러니까 더러 붙이는 이유는 그 이제 메시아 호칭이기 때문에 친구상의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the anointed one. 기름 부음 받은 자, the anointed one. 그러니까 직책상의 호칭, 기름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또 그리스도, 예, 또 보통 명사화 되었어요. 이것이 보통 명사 원래는 그게 분명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건데 보통 명사가 돼가지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즉 관사가 붙었는데 나중에 그 관사를 없앴어요. 왜냐하면 보통 명사가 되니까 관사 없이 사용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크리스토스, 더 크리스토스가 아니라 더 크리스토가 아니라 크리스토스, 크리스토, 예. 크라이스트 하면 더 크라이스트가 아니고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인간에게 기름 부음을 하는 사람,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왕. 그러니까 사울 왕도 그리고 다윗 왕도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사장, 엘리 제사장, 또 사무엘도 그렇고 다 모든 제사장들이 다 그렇게 정규적으로 기름을 받았어요. 부었어요.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을 부을 때는 옛날에 그 기름을 붓는 거는 원래 그 관유를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관유라는 것이 그게 뭐냐면 그게 이제 올리브유인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관유를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리아가 가져왔던 거 향유가 아니에요. 향유는 아주 값비싼 것인데 그 옥합을 깨뜨려야만 나올 수 있게끔 통으로 되면 거꾸로 이렇게 해도 안 나와요. 깨뜨리면 나오게 되는데 그거는 다르고 관유를 붓게 되어 있습니다. 관유라고 그래요. 그 관유를 붓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신성한 관계, 결과적인 신성 불가침.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들은 사실은 엄격하게 신성 불가침의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우상화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직분의 고귀함을 우리가 말해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교통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실 때 그 교회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목사님 우리가 목자라고도 말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자 그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 목사에게 하나님께 특별한 어떤 그런 성령님께서 교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비전을 주시고 또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런 어떤 그런 일을 특별하게 하시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자 설명을 좀 드려서 조금 전에 이 인자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다시 조금 전에 말씀은 인자라고 하는 말은 여자에게서 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나으신 분 그 말이에요. 탄생하신 분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보면은 주님께서 그냥 자연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인자. 물론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은 인자 같은 이가 라고 그래요. 불 속에 분명히 셋이었는데 하나가 더 있어요. 한 분이. 근데 그분이 인자 같은 이가 그 불꽃 가운데 같이 있었어요. 그 인자 같은 이가 누구예요? 바로 주님이시죠. 그들을 지키신 거예요. 타지지 않도록. 자, 인자라고 말할 때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그냥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이 인자는 아버지와 늘 교통하신다. 아버지와 늘 교통하신다. 그 권위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인자는
나중에 주님께서 원래 있던 자리에서 어디까지 내려와요? 무덤에 묻히시는 데까지 내려갑니다. 비하라고 그래요. 그 비하. 우리 성경적인 또 신학적인 그 우리가 용어로 비하라고 그래요. 승기와 비하. 무덤에 내리시기까지가 비하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가실 때가 승귀. 예. 오를 승자 쓰고, 예. 비하된 신분을 가르쳐 주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승귀하실 때는 부활하시고, 부활했을 때 승귀가 시작되는 거예요. 승천, 재림하실 때는 뭘로? 심판해 주러 오신단 말이에요. 다시 회복하시는 권세를. 지금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어요.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어요. 그럼 반드시 장소적인 개념도 거기에 의미하는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 주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권세, 그 권능을 의미하는 거죠. 예, 그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할 때에도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주님께서 어린 양이 아버지의 손에서 심판의 책이 딱 있어요. 이렇게 아버지 손에. 그 아버지 손에서 딱 취하신다 그랬어요. Take the book of judgment 그래요. He took the book of judgment. 딱 취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승기의 클라이맥스예요. 심판해 주고 오신단 말이죠. 자, 그럼요. 우리가 이제 이 인자라고 하는 뜻을 좀 더 이렇게 그 근원적으로 나타낸 어떤 그런 동기 또는 유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다윗의 핏줄로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거고,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속죄물로 자신을 바치신 바로 그분이 인자예요. 한루트 왔는데 땅에 계시는 동안 땅에 계시지만 아버지와 하나님과 계속 뭐예요? 교통하셨죠.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사하셨어요.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러셨어요. 영생을 주셨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거는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권세를 주님이 갖고 계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이 이 모든 죽음으로써 이 모든 것을 주님은 다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거죠. 죽으심으로써. 그리고 이제 승기되시면 영광의 그런 위치 다시 올려줌으로써 재림의 영광에 이르시게 된 거죠. 인자라는 옷장 아까 말씀드렸어요. 다니엘서에, 다니엘서 7장 13절의 말씀. 에스겔서도 있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네,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했고, 이제 여기 이제 하나님의 아들, 다음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아들 하는데, 지금 이제 여기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자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좀 합니다. 게하데스 버스라는 이 학자는 그 프린스턴 신학대학, 그 구 프린스턴 신학대학에서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아주 훌륭한 그 개혁 신학자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저서에서 말한 것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첫째는 인자가 사용된 구절들 구분을 하는, 첫째는 인자의 종말론적인 재림 관련된 구절이다. 인자는 반드시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 그랬어요.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다 그랬어요. 올라가신 그대로 오신다 그랬어요. 그대로 오실 거예요. 예. 믿으십니까? 네. 그리스도의 순환 죽으심, 때로는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인자라고 할 때는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다 인간의 인격적인 부활을 말해요. 인간적인 부활, 인간의 부활, 육체의 부활입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오셨기 때문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계셨던 분, 그건 뭘 말하냐면 선제하셨다 그렇게 말해요. 먼저 계셨다.
여러분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같이 봅시다. 요한복음 1장 한번 봅시다. 같이 잘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누가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기 여러분 계셨으니를 어떤 교회에 가서 화장실에 들어가면 벽에다가 말씀을 붙여놨는데 함께 하셨으니라고 되어 있는데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만일에 그러면 왜 그게 대단히 잘못됐느냐? 함께 하셨다고 하는 말은 함께라는 데 의미가 있어요. He was with him 그 말이에요. He was with God. with라고 하는 게 함께라는 뜻이 있는데 함께는 물론 당연히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만일에 계셨으니라고 말할 때는 existed, 그러니까 존재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셨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선제의 의미가 있는데 여기 태초의 그 말은 이 태초는 엔아르케스 그 말은 이 창조가 될 시제를 말해요. 그 시기를 말합니다. 창조된 시기에 이 창조가 되는 이 역사가 시작되는 그 창조 시기에 말이에요. 말씀이 이미 계셨다. 그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영원 전부터 존재해 오신 분이잖아요. 이 말씀도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존재해 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 이후에 우리는 태어났는데 창세 이전부터 존재하셨다. 그걸 선제라고 해요. 앞선 자, 있을 제자. 그래가지고 선제라고 해요. 선제.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하심.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선제, 먼저 계신 거예요. 로고스예요. 로고스. 그 로고스가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오늘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함께 계신 하나님, 선제하신 하나님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까지 인자까지 공부했습니다.